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이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실어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100세의 나이에 주신 이 아들, 이 귀한 아들을 주신 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지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하나의 인신 제사처럼 인신 공양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모든 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과연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이삭이란 인물 속에 투영해 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자취를 찾아내는 부담 없는 작업, 물론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 사라의 권고대로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얻게 되지만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육종으로 얻은 사람의 방법대로 얻은 아이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육종으로 얻은 이스마엘은 결코 하늘에서 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의 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난 자. 이 하늘에서 난 자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이 하갈이란 여인 가운데서 나오는 이 이스마엘은 육종으로 난 거예요. 혈통으로 난 자예요. 하늘에 나서 난 자가 아니겠죠.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셨는데 왜 이토록 귀한 아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이삭의 탄생의 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 사라의 나이 90세에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시기. 이건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가능하지 않구나. 불가능한 시기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의 탄생이 사람의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증거하는 하늘에서 난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이 많아서 얻어진 귀한 아들, 이게 이삭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된 이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 이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삭으로 예표된 것보다 훨씬 더 극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아버지인, 생물학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완전히 배제가 되죠.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표된 동정녀 마리아,
물론 그 당시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거룩한 밭으로 준비되어진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일부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서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모습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장소를 모리아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으로, 그렇게 찬란한 헤롯 성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손으로 만든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미 다 용도 폐기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서 있던 그곳에 이슬람의 황금돔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자리는 제3의 성전이 세워질 자리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곳을,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이 자리를 헐어버리고 제3의 성전을 세우려고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황금돔이 무너지는 사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동 전쟁으로 비화하게 될 운명의 장소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얼마 전에 방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전쟁이 있으려고 하다가 전쟁이 사라져버린, 그러나 중동 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제 곧 시작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매우 다급하게, 촉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자녀,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의 귀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번제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이삭의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기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도록 화목 제물로 대속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 있어입니다. 불과 칼을 아브라함의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칼을 아브라함의 손에 잡고, 성령의 불, 성령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허물을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육을 다 벗겨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을 다 벗겨버려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불과 칼, 그래서 사람의 육을 다 죽이는 이것이 바로 이 불과 칼이라는 이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그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시인 이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박되어진 이삭은 아브라함의 죽임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숨겨져 있던 숫 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숫 양을 드린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구속사의 실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림.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새 땅에 존재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만 있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면 새 땅은 완성되지만 새 하늘은 완성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뭇별 가운데 해, 달,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이어질 것임을 등장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축복, 성막 안뜰에 거주하는 천국 시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천국 시민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바닷가에서 나오는 자는 천국 시민으로 거두어지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음부와 사망에서 올라오는 자는 부활하는 자는 음부와 사망에서 나와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질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사건, 또한 지상재림 사건, 그리고 뒤이어 이어질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시기에 새 하늘에 거주하게 될 천국 시민들의 남은 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뭇별, 바닷가의 모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들이 온전히 이들의 이 남은 자들이 추수되어지는, 구원이 되어지는 일이 끝난다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 우리가 이 사건을 창세기 22장 사건으로 말씀해 볼 때 마태복음 19장 28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말하죠. 공중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되었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우편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우편 12보좌에 앉을 자들은 과연 누구냐? 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 이삭을 바치는 자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보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 글자 그대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다 버리란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통과하는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6월절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6월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이 복음의 씨가 성장해서 의의 열매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고운 가루, 나의 의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생명을 다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바로 그 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요셉과 같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번제나무를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삭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도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초실절의 그 존재가 오순절의 열매로 온전히 맺어지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가을절기에 나팔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온전히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놀라운 하늘의 비전, 하늘의 청사전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육적인 것이 벗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장성한 자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